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교회 24 참된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24 참된 치유입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깊은 공허 속으로 또 여러가지 혼돈으로 그러면서 사람의 이 마음을 파고드는 흑암 여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답을 줘야 될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성도들이 방황을 하고 있고 성도들이 또 사명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성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야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아서 세상을 그야말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무엇이 안 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답이 복음 외에 없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 누림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 적용이 안 되고 복음이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론조사 하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들을 봤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가 메시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실상은 이제 그 제자들의 대답이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제 답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다른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믿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이상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이 판을 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자기 사욕을 츤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복음 언저리에 있는 또는 복음의 주변 것들을 복음 아닌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긍정의 힘이다. 또 뭐 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결국은 그게 틀린 것이고 결국은 성도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인데 세상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성경과 버무려서 이렇게 전달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성도들은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아닌 다른 것들만 계속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병들고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불신자의 삶이 이렇다는 건 당연한 건데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열로, 집착으로, 중독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복음 누림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안 되냐? 기도가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가 누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판단과 선택과 행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겁니다. 언약을 근거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문제 속에 인간관계 갈등 속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 항상 놓이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해결하기 급급하고 갈등 이거 벗어나고 싶어하고 위기를 빨리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거에 자꾸 집착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과 기도가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곧 생활인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복음 누림이 없는 거죠. 삶의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복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마귀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 인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거죠. 그 틀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늘 불평하게 되고 불만족 속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러한 이제 상태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삶 속에 우리가 5기초, 이게 중요한 응답과 인도의 흐름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거를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개인이 먼저 복음을 못 누리니까요. 만남 속에 이 복음이 전달 안 되고 만남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복음의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요. 나의 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고 지역에 하나님 역사 나타나지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가장 주된 요소가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만남.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는데 선입견으로 오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처 받으면서 마음의 벽을 딱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병든 삶을 치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원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론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7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 낫게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흐름을 따라오고 있는 중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오셨냐?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죠? 그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뭘 얘기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만나야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 이 구원이 실제 적용되는 현장, 이 수가성의 여인, 그죠? 이 수가성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이걸 맛보게 되고 진짜 남편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참된 예배,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루살렘에 또 두 번째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어떤 명절인지 여기에 지금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는 어떤 명절이 나오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이제 명시된 절기들이 6월절 뭐 쭉쭉쭉 있는데 77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절기가 77절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싣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물은 어떤 곳이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양문 곁에, 양문은 성전에 이렇게 많은 문들이,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말이 드나드는 마문도 있었고요. 물고기가 다니는 어문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양들이 지나다니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들이 지나다니는 양문은 어떤 양이냐면 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물로 드릴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근데 그 양문 곁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이 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양문 곁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교회24 참된 치유인데 왜 교회24가 치유냐? 교회의 사명은 결국에는 뭐예요? 구원 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곧 뭐예요? 이 구분기를 바르게 펴는 것이 구원입니다. 곧 인생의 근원적인 치유, 회복, 변화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 24는 참된 치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이전에 진단을 먼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다 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진단하신 내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분명한 진단이 우리에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영적 문제라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이 주변 거, 언저리 거 이런 거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요. 요한복음 5장 3절부터 5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진단을 바르게 해야 돼요. 진단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운명에 묶인 인생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운명에 묶인 인생들. 뭐요? 많은 병자들. 특히 요한이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병명을 세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죠? 요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질병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저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맹인, 그러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결국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은 겁니다. 맹인처럼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죠. 다리를 절게 되면.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무능과 무기력과 무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기다리냐? 치유되는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히브리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보자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에요, 집.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자비, 자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바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번역하면 은혜의 집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의 집. 그러니까 은혜가 흐르는 곳이다. 은혜의 전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거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양문 곁에. 양문 곁에. 그 양은 무슨 양이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쓸 양.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 곧 뭐지요? 그 양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출처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치유된다고요.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임해야 회복된다고요. 은혜가 임해야 변화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나에게 변화가 없다. 이건 뭐예요? 결국 나에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예요.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피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 피.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요, 십자가, 그리스도. 근데 이런 은혜가 없는 인생의 현 주소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은혜 없는 인생의 현 주소는 결국은 이런 기적만을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거 없이 뭐예요? 먼저 물이 들어가는 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는데 그 타이밍을 맞춰서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 그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 낫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은혜 없는 인생들, 종교인들은 뭐예요? 이런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쟁쟁거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내면 속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막 자기 열심으로 막 뭔가 이루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으로, 좌절감으로,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죠. 내면 속에는. 그 실체는 뭐예요? 결국 무능과 무기력과 무응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딱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시면 끝나는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참된 치유의 시작은 뭐냐? 올바른 처방이 되어져야 돼요.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가 병원을 가도 뭐예요? 딱 진단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처방을 하잖아요. 그 진단된 것에 따라서
딱 처방을 하잖아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진단했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정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른 처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딱 영적 문제 진단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의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런 영적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딱 물어봤을 때 그 병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당연한 걸 왜 물어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인생이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본을 바꾸는 질문인 거죠. 삶을 포기해버린, 삶을 내려놔버린 그 인생을 향하여 근본을 바꾸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기서 질문,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의문을 다시 한번 품게 되고 생각해 보겠죠. 자,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기는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 상황이 이렇게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태가 뭐예요? 결국 의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자포자기 되어 있는 상태. 그죠?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까 그 인생이 탁 바로 즉시로 변화되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인생의 근본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모든 근본이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과거가 종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방향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생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운명이 개혁된 걸 모르냐?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이 개혁됐다. 네가. 할렐루야.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재창조된 인생이 된 겁니다. 즉시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자리를 들고. 그러면서 이 병자가 어떻게 돼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증인된 거 증인. 나를 이렇게 낫게 하니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까지 너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는 발판이다. 이제 그 발판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참된 치유의 지속과 누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올바로 적용이 돼야 돼. 올바른 적용입니다. 자, 봅시다. 처방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 거잖아요. 약을 지어서 어제도 우리 영민이가 이제 조금 코가 맹맹해 가지고 소아과 갔는데, 소아과 가서 딱 진단을 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딱 해가지고 이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딱 가니까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주고, 약사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이 약은 하루에 몇 번 어떻게 먹는 겁니다. 설명 다 해주고, 이거는 코에다가 뿌리고 뭐 이게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 들은 대로 적용하면, 이 약을 복용하면 낫게 돼 있는 거예요. 적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효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 진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내 삶에 적용될 때 참된 치유가 지속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이건 뭐냐?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병자를 만나셨는가? 이거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왜냐니까 레위기 13장 14장을 가서 보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병자가 치유되고 그 치유된 것을 선언하는 이제 그런 질병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 죄를 사함받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질병은 곧 뭐와 관계되어 있냐?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사면, 그러면서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하면 그 이제 환자는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모든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병이 낫기 전까지는 이렇게 따로 격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아직까지 무슨 배경이냐?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구약을 배경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니까요. 구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올드 테스타먼트라 그래요. 올드 테스타먼트. 이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는 상속의 약속이에요. 상속의 약속. 유언과 같은 거, 유언. 유언은 뭐죠?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약의 시대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때 많은 이제 신학적 논쟁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신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신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자면은 십자가 사역과 함께 연결되는 게 부활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구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태어나셔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성전에 가셔서 예배하고, 오늘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지키셨어요? 절기 지키셨어요. 절기.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절기 지키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준수하려고 가셨던 거예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질병은 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치유된 경우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38년 병자를 만난 거예요. 나았으니까. 그 나은 거를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의 역할, 사역을 거기에서 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나았으니 치유된 것을 선언하신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치유로 말미암아 네 죄가 지금까지 네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선언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사역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네가 나았으니 이건 뭐냐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뭔 얘기죠? 죄의 본질은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러면 죄의 근원된 마귀와 친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서 살인자요. 요한에서 3장 8절에는 뭐예요?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죠? 이 죄의 근원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속지 말고 영적 상태를 바꿔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로요?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기도 속에서, 바른 삶을 통해서. 바른 이러니까 뭔가 되게 율법적인 것 같죠? 알아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굽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참된 치유 속에서 바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야 영적 상태 바뀌는 거죠. 자, 바른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붙잡은 언약 기도. 그러면서 미션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막 우리가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오직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병 나은 사람이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자기는 증거를 체험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래서 예수라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교회 24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하원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배 성공으로 인생을 성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는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였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찬송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인간의 제일 가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 예배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인간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경작하는 것인데 그게 곧 예배입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예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것이 인간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소원과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뭐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만 하느냐? 예배만 하는 예배.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 사이에 천국에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쭉 하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면서 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그런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 이 하나님 나라와 예배입니다. 그 천국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죽게 됐어요. 죽어서 딱 갔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또 신약의 베드로가 딱 나오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네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론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선택을 해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일단은 천국을 먼저 보겠다고 한 거예요. 천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국에 딱 갔는데 처음에는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막 온갖 보석들이 막 있고 화려하고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뭐 하느냐? 그건 좋은데 매일 날마다 시간마다 뭐 하냐? 예배드리는 찬송하고 처음에 찬송할 때는 막 은혜되고 좋은데 막 계속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지겨운 거야. 그래갖고 계속 이거 해야 되냐?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지옥을 한번 구경해도 되겠냐고. 후회하지 않겠냐? 괜찮습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옥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옥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온갖 휘황찬란한 것들이 눈앞에 딱 펼쳐지면서 막 이쁜 금발 미녀들이 막 있고, 그러면서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술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들, 놀 수 있는 것들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이트도 있고 막, 야, 여기가 진짜 내가 바라던 그런 곳이다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다 그런 거예요. 지옥에 딱 갔는데 아까 갔을 때는 없었는데 이 마귀가 막 흉악하게 생긴 마귀가 와가지고 이 사람 양쪽에서 딱 끌고 가면서 딱 하니까 이 사람 두려워가지고 왜 그러냐고, 아까 있던 그 휘황찬란한 거 어디 갔냐고. 딱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관광 비자로 온 거고 지금은 영주권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에게는 너무 다른 세상 것들이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이런 영원한 예배의 축복, 예배의 기쁨, 찬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는 예배 전에 응답받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중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전에 응답은 뭐냐? 나의 24입니다. 예배 중에 응답은 뭐냐? 교회 24입니다. 예배 후에 응답은 뭐냐? 현장 24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6일의 현장에서. 예배 중에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다른 소리가 많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많습니까?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뭐요? 내가 받은 은혜 회담 미션을 가지고 그 문제에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정체성이에요. 예배 전 응답, 예배 중 응답, 예배 후 응답.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자, 그래서 무엇으로 이렇게 하냐? 받은 은혜, 주신 해답, 이룰 미션 가지고요.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인생 성공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7 기도를 가지고요.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돼 있어요. 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돼 있죠.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읽을 때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돼 있어요. 하박국서 2장 2절에 말씀을 우리가 기록할 때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돼 있어요. 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암송할 때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겁니다. 포럼할 때, 예배 통해서 우리가 포럼하죠. 말씀 포럼할 때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겁니다. 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받은 은혜, 해담, 미션을 가지고 전도할 때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묵상, 예배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기도, 묵상하면서 묵상기도,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기록하면서 정시기도, 암송할 때 24기도, 포럼하면 집중기도, 전도할 때 중보기도, 이 7기도를 적용해 가면서 인생 성공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24 참된 치유의 응답과 증거를 누리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24 참된 치유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병들어 있는데 답을 줘야 될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때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정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 이전에 먼저 진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확신 속에 참된 치유의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영적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참된 치유가 지속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적용을 해나가는 우리 하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 24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예배 성공으로 인생을 성공시키는 우리 각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 전에 응답을 누리며 예배 중에 응답을 누리고 예배 후에 응답 누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로 인생 성공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